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꾸면 보통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죠. 이제 몸이 허할 때 가위 눌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허한 게 아니었는데도 가위를 누리는데 심지어 시리즈로 눌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위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한번 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가면 이게 꿈이구나 알아요. 아는데 가위는 어떻죠? 눌려보신 분들 계시죠? 가위 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가위를 움직일 수 있으면 가위에서 깨거든요. 깨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가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눈 뜨고 나면 온몸이 막 땀에 젖어 있기도 하고 그 가위에서 깬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위 눌려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가위를 눌리면 그냥 꿈이 아니라 가위 눌리기 전에 이렇게 약간 어질어질 하면서 이렇게 가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또 저만 그러나 이거 뭐 공감이 안 되네 이거.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 내용과 상관없이 가위구나 이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지금도 내용이 생각나요. 이제 막 들판에 막 무슨 영화를 봐서 그러나 아무튼 이런 영화 배경 같은 데인데 무슨 바위 뒤에 땅굴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지하에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도깨비 같은 이런 게 사는 막 이런 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끌려가는데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집안이 배경입니다. 이제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마당에 바로 앞에 아버지가 누구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얼굴은 사자고 등치가 큰 사람이 뒤에서 제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버지가 있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요. 막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막 그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막 될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한옥집이었는데 밤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마당에가 뭔가 악한 영이 있는 게 귀신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막 그런 가위들이 시리즈로 막 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면은 좀 추억이기도 하고 재미가 있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막 이런 것들을 꾸면서 가위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어느 날 가위에 눌렸는데 괴로운 게 뭐냐면 중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깼어요. 근데 깨고 나서 오늘 가위 눌렸네.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꿈이 무서운 게 그 다음에 멈췄던 데서부터 다시 이어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다시 또 막 안간힘을 쓰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에 깨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데 제가 이게 영적인 일, 몸이 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세상에서 좋다는 거,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자면 가위 안 눌린다더라, 다리를 좀 높게 하면 된다더라, 베개를 바꾸면 이렇다더라,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이건 미신 같은 건데 머리맡에다 성경책도 놔두고 자보고요.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한 효험을 봤다라고 할까요? 확실한 이 가위 퇴치법이 뭐였냐면 어느 날 딱 중간에 일어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잠이 들면 이 가위가 이어서 또 드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딱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진실되게 쭉 하고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곧 이제 또 잠이 들 텐데 하나님 오늘 밤 저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딱 잠들었는데 그때로부터 가위가 완전히 싹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물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것만으로 과학자들이 이건 하는 소리예요. 그것만으로 사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증명해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영적인 세상이 우리 물리적인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볼 때 우리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게 아니라, 왜? 그 시대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또렷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이 영적인 세상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셔서 영적인 이야기가 99%입니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박사학위가 있고 어떠한 존경받는 교수이고 지도자인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네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장성하고 커버렸는데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육으로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귀가 이 시간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따라 아마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얼추 제가 볼 때도 뭐 거의 한 10여 분 정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또한 교회 뭐 그전에 다니셨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보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에 배고픔도 있고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때리면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통과 힘든 것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도 유혹당하시고요, 흔들리기도 하시고 뭔가 공격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있을 때 어렵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한적한 곳, 사람들 많은 데가 아니라 홀로 주님과 독대할 곳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가로막힌 게 없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라고.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음성이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 다음 38절을 봐보도록 할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전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병 고치셨고요. 기도하시고 귀신 쫓으셨다고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매사에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노은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다니엘서를 봤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시고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부인하지 못하는 저
정말 그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사실은 그 이면에 먼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과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표현들이 나중에는 육적인 것으로 드러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싸움에 앞서서 영적인 싸움이 먼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들로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짧게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애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동안 아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제자들과 여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 어떻게 고쳐진다? 이게 뭐 못 고친다? 아니다, 귀신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정신병이다, 뭐 이거 간질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서로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라고 했더니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랬는데 귀신이 이 아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현대과학으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럴 거예요. 이건 간질병이다, 정신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단번에 고쳐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알아본 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의 지경이 험난해요. 험악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를 미친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이러고 다니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힘으로 끊어버립니다. 괴력의 사나이예요. 귀신이 들렸더니 힘도 세졌나 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는 데를 봤더니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음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그 근처를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예수를 보고 이가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요. 멀리서 볼 때 예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에게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수식어가 꼭 붙어요. 이 귀신, 특히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면요, 그 귀신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지경이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귀신이 들어오면 음란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폭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거짓말하고 돈 욕심내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러한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악한 영은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 귀신이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온 것은요, 다른 이유 없어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듯 내가 부귀영화 줄게, 그 끝은 멸망이라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줄게, 그 끝은 멸망이라 이 말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사기치는 놈이 바로 이 악한 영이요, 마귀요, 그 졸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역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싸워나가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싸워나가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해가지고 싸워나갈 수가 없대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를 향해서도 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들 하여 청구하였도다. 너희는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아멘. 왜?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스게와에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자 야,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저 이름 대단하네. 그러면서 마치 마술과 같이 쇼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따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저 이름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나 보다.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말을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요. 성경, 구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일곱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야, 바울을 봤더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마치 편집본과 같이 귀신이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무섭고 두려워. 그 예수가 사용하시는 바울도 내가 무서워. 근데 너는 누구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잖아.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율법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잖아. 야, 내가 예수도 무섭고 바울도 무서워. 근데 너는 우스워. 그리고 올라타서 그들을 두드러 패고 옷을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7명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사건, 그리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않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로 백날 알아봤자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구원받습니까? 못 받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기도로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서나가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 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택한 자라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큰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가고 쓰러진 모습도 있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없다 이런 소리하고는 갑자기 저주받아서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이면서도 섰다 생각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서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러거늘 하물며 우리가 내 영혼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1부 때 등록해 주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 나왔으니까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 옆에 분들 좀 도움 주시고요.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면 결국은 사망을 향해 가는 썩어질 육신이 원하는 길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먼저 영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게 하셔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입니다. 어찌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긴 사건이지만 지금의 집사와 다르죠. 목사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가 아니라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야, 구약의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냐? 그런데 너희 선조가 목이 곧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이 예수를 똑같이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그 조상들의 잘못을 또 범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로 보낸 그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봐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고 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냐. 대꾸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이면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뭐예요? 시기함으로 가득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어내서 선동해가지고 다들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함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 4계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엔 이제 물론 뭐 헬라식 이름, 유대식 이름 이런 차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정도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유대인이고 율법자이고 교육받았고 그는 집안도 잘 살았고요.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까지 보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서나가기로 앞으로의 길이 보장이 됐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적인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야, 예수 이거 거짓이야. 이거 잘못된 이단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일 가운데 열심으로 앞장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 사건 가운데 이 사울도, 이제 바울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확실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한 자이고 유능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우리의 증인, 공인이 되어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는 이가 신성모독죄를 범한 거야. 이가 잘못해서 돌에 맞는 거야. 네가 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고 사울은 그거를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돌로 맞으면 그냥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니요, 피가 철철 흘리고 어딘가 막 깨지고 난장판 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여러분들 변론과 싸움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처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와 같더라 그랬는데 마지막도 스데반 집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 얼굴 가운데는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니었다라면 여러분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봤더니 사울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 사울이 정말 바울로 불림받고 주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 그 평생을 정말 뜨겁게 불사르기까지 쓰임받기까지 누가 이를 위하여 기도했을까? 물론 이가 변화된 것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쐬시고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야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스데반, 내 자녀 이 스데반을 니들이 돌로 쳐? 주님 볼 때는 이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스데반의 이 기도가요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와 볼까요? 지금 오늘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없이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한 생명이 영원히 지옥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생명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처럼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 공중에 중언부언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에 그 기도는 능력이요 권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도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막 만들어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진돗개 전도법이란 거 있어요. 이제 뭐 한 십몇 년 됐을까요? 이제 그거는 그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 간증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좀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전도를 시작하셨대요. 은혜 받고 막 이래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정말 단순해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 이제 장 집사님 계시지만 장 집사님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가? 근데 거절하신 거예요. 아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 다음 주 또 가요. 내일 같이 나랑 교회 가? 아 싫어요. 그럼 알았어. 그리고 또 간대요. 3번, 4번, 한 달, 한 3달 가면 그때는 딱 가면 이번 주 나 약속 있어. 미리 알아서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이제 3달 넘어가면 알았어. 내가 언제 한번 갈게. 알아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던 교회 가든 둘 중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육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를 그분이 따먹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봐보도록 합니다. 또 한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저는 이거는 표현의 차이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장 집사님 비유를 들어볼게요.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장 집사님 이번에 같이 교회 가야? 이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한다. 그럼 요거는 생고구마, 요거는 완전 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포크를 찔렀는데 안 들어가. 근데 딱 말했는데 아이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다. 요거는 좀 포크가 들어가네. 익었어. 요거는 익은 고구마.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반 덜 익은 고구마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전도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때 빌립전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사용이 됐고 정말로 많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건너온 게 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외울 것도 많고 실제로 실습도 가고 정말 10몇 주, 16주인가요? 그런데 그 단계가 5단계, 6단계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게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이 전도 훈련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도 동역자를 두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동역자들에게 꼭 문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동에 사시는 누구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전도할 건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최소한 2명 이상 기도의 동역자를 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냥 절대 못 가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가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기도하고 만나시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기도하고 선물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 일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육체적인 것 앞서서 영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전도하고 교회 그냥 누구 데려와서 앉혀놓고 사람 수 채우고 이게 전도가 아니죠. 그건 인도죠. 그냥 교회로 인도. 전도는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그 영혼 가운데 심어주라 이 말이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살리라 이 말이요. 죽어있는 영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이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에게 빼앗겨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주님 앞에서 지옥불 앞에 떨어진 심판자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지옥행 그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 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일,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찬 일이 바로 이 전도인데 전도에 쓰임받는 그 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속이 패패 꼬이거든요. 여러분들 말할 때 속이 꼬이면 입을 닫으셔야 돼.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 그런데 막 속이 패패 꼬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지금 이걸 쫓아낸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거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로 따지자면 나를 자기 거 삼아서 악한 영이 지금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래가지고 이제 꽉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게 아니라 귀신의 것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 버리니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기를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여러분들 악한 영이 쓰러져야 방해하는 것들,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 속이는 것들이 없어져야 주의 복음이 그 가운데 심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자유의지 가운데 제대로 주의 복음과 사실과 진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이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몇 가지 빼고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다 10개 중 하나만 맞춰도 막 예언가다 놀래가지고 막 날리고 우리 고3들 수험생 문제지 이름이 노스트라다무스 이래가지고 팔거든요. 그렇게까지 판매를 하는데 왜 성경은 틀린 게 없이 다 맞춰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만큼 세상 가운데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로 드러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 그만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우리 노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처 입었던 자가 그 상처를 주께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오면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예비하시고 또 영적인 것을 이미 열어주신 자들이 있어요. 왔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찬양 가운데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노래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확 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그를 위해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먼저 예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예민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누군가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강제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교회 오면 심지어 밥도 주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드리고. 그런데 교회 왔는데 뭔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찜찜하고 오늘따라 여기는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특히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경우예요.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데
내 마음과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악한 영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기분 나쁘면 나도 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악한 영이 야, 쟤 갖다 욕해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이놈이 안에서 기분 나빠하면 같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정죄하고 야 누구 귀신 들렸어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려서 끌고 다니는 이러한 자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동조되니까 따라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전도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린 이 영혼, 원래는 주님 것이었고 원래 주께서 만드셨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이 영혼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니, 바울이 그냥 가가지고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셔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내 옆에 정말 너무나 선하고 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야 이놈의 자식아 교회 가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때 그를 꽉 잡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꽉 잡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이 군병이, 마귀 귀신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녁에 지금 기도하라라고 평일에 저녁에 기도 음악 틀어드리잖아요. 근데 어째 기도를 안 혀? 충청도 말로, 이거 전라북도인가요? 충청도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째 안 혀요? 예수님도 날마다 뭐 하셨다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기도하고 병 고치시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의 사역을 하시더라. 그럼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사업 현장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출근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으니 주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전도할 대상 여러분들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전도 대상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아직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섣불리 말하긴 뭐하지만, 어느 집사님이 한 2주, 3주 전인가요?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역자들 식사를 사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한 베트남 쌀국수집을 딱 갔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새신자 교육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조금 있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맞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꼭 갈게요. 일단 듣긴 해서 꼭 갈게요. 근데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그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못 가게 분명히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는 한번 만나러 다시 갈 거예요. 왜? 기도하고 만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야, 기도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군병이다, 싸우러 왔다, 씨름이다,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될 대로 되라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경주한 자가 절제하고 세상도 달려가는데 하물며 믿음의 경주한 자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싸운 자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씨름하는 자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긴장 푸는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다음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거를 죄로까지 여기겠다라는 거. 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오히려 져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제가 조금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 한 젊은 전도사님이 막 이제 열정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영적인 힘이 없을 때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은 있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 능력 많고 크신데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지금도 지금은 그 교주가 죽고 다른 부인이 교주하고 있는 이단인데 사입이에요. 근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이단 교주를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갔다라고 해요. 그랬다가 그 교주 앞에 무릎을 꿇고 교주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왔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머리로 아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스게와의 7아들 7명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다 이 아들들을 두드러 패고 옷을 찢어버리니까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면 제압당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살려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예로 들긴 하지만 정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사울일 때 하나님 위해서 여호와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귀신의 앞잡이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선동당하면서 속아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 있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보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싸울 힘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라면 마음껏 나아가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500문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의 성령이 너희를 온전히 이끄시기 전에는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무것도 서나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 모든 매사에 기도가 앞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0월 26일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만들고 전도는 뭐 어느 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집중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분 나쁘셔요? 끝까지 안 하려고 이 악물고 버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계속 설교해 버릴 테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게 사는 길이고요.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노은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이 조명하고 현수막 달 수 있는 그 바텐을 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월 26일까지는 그 행사 현수막이 달리겠지만 끝나고 나면 교회 목적을 한쪽에 쭉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서 놔둘 거예요. 우리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표가 말씀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 생명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